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땅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 선교지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지 목회자 연합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제가 세웠던 빈민가에 있는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의 가족을 만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를 교회 사정에 따른 옵션 혹은 선택 사항이라고 합니다. 큰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 작은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처럼 선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그러니 이 부탁은,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교회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뜻을 세우고 크든 적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익숙한 곳에 생각과 몸이 묶여 살기보다는 내가 속했던 예루살렘 혹은 사마리아와 그 이상을 넘어서 땅끝을 마음에 품고 선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땅끝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안에 내 아는 몇 사람이 아니라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 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고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을 넘어서 땅끝까지 헤아릴 정도로 마음 씀씀이의 지경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진심으로 원하고 간절히 열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외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예외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되는 곳과 전할 수 없는 곳, 또는 전할 만한 때와 아닌 것을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도 늘 선택적으로 기회를 따라서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매사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앞에서 항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들이댈 것입니다.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언제나 making excuse, 변명하고 핑계를 대게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장 먼 곳 땅끝까지 바라보고 길을 나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음이 가장 멀리 나아갔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땅끝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땅끝은, 심리적인 땅끝은 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땅끝도 인도였습니다. 바로 그 땅끝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 주님의 신실한 종이 사도 도마였습니다. 사도 도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맞아요. 의심하는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고 부릅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서 사도 도마의 유적지에 가게 되면요,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다우팅 토마스,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가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히 열망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었지만 그 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 교회사에 따르면 사도 도마는 주후 52년에 인도에 들어와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선교 활동을 적재시했던 그 지역의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주후 72년에 인도 첸나이,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창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2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의 유적지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도 선교 여행을 간다면 꼭 방문하고 싶은 것이 사도 도마가 기도했던 기도 동굴, 사도 도마가 창에 찔려 순교했던 순교터, 그리고 그가 묻힌 무덤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17년간 선교사로 인도 첸나이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도 도마의 무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사도 도마의 기도 동굴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사도 도마가 순교했던 순교터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보다 앞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의 현장에서 무덤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적당한 기도, 무엇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또 그들이 지나갔던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 도마의 순교터를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와 성지 순례를 합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사도 도마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겼다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도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도마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창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주님이 종을 자유자로 놓아 주십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의 삶이 철저히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모든 가능성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도마와 관련된 유적지에는요, 빠지지 않고 써있는 문구가 My Lord, My God, 내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보자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신앙의 목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마는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과 기회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을 존귀하고 빛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도마의 기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아 있나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가 남겼다고 하는 유언, 그 유언 가운데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사명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은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헌신의 각오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그의 기도마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열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누구를 닮았는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의 언어를 말하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언어를 표현하게 되니 그 표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의 기도, 화해의 언어, 누구를 위해서든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도마 이후에 인도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후 4세기경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시리안 기독교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도마의 유적지 성지 순례를 인도 첸나이로 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있는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 데리고 나와 같이 아라비아 해안이 바라보이는 그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인도 케랄라라고 하는 서쪽입니다.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은 1년 12달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케랄라를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The country of God, 하나님의 나라. The land of God, 하나님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얼어 죽는 사람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케랄라 지역에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방문을 하자 케랄라를 다스렸던 왕은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서 편안하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안착이 패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결핍이 없고 문제가 없자 이 얼마 전까지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복음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현실에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만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를 짓습니다. 그곳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망각,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과 파송에 대한 망각은 교회의 역할을 건물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을 위한 것을 사역으로 삼게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고인물로 전락합니다. 기회, 시간과 물질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독점하기 위해서 움켜쥐는 교회, 또 그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교회와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지요. 씨는 같은 씨인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땅은 수백 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개간하고 깊이 파고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교회는 평생 다니고 직분은 받았지만 이 심령이 길가처럼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찔끔찔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돌짝밭처럼 근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생색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직분 받고 성도가 된 것 같지만 이상할 만큼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고 세상을 좋아하는 가시밭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찔러대는 사람이 있지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반면 옥토밭,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옥토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따숩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음이 겸손해야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밀쳐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찔러대면서 밀쳐냅니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도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는요, 그 좋은 성도들을 다 찔러가지고 몰아내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는 좋은 성도 또 질이 안 좋은 성도 다 받아주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품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숩습니다. 겸손합니다. 품어주는 넉넉함, 따뜻함은 싹을 틔우고 싹을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내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주고 공급하고 나눠줌으로써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띠룬이란 말레이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교회를 건축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건축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목회자는 이제 목사님, 주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도들과 같이 기도합시다. 성도들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워낙 오지 마을이고 슬럼가 마을인데 성도들이 기도하러 올 때 성경책하고요, 돗자리를 챙겨서 옵니다. 바닥이 흙바닥이라. 그래서 성도들은요, 돗자리를 챙겨와서 그 맨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옛날 권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날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잘하시네요. 바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들 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비만 오면은 오수가 들어오고 물이 잠기는 오두막지 교회가 아니라 번듯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벽돌을 내놓고 모래를 퍼오고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이 들어갈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 옆 벽을 텄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150명 수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배당 벽을 튼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예배당을 짓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예뻐도요, 유럽의 예배당 보십시오. 아무리 예뻐도요, 펍이 되고 술집이 되고 세상에 어떤 상가가 관광지가 되는 교회들이 허당합니다. 건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랜 역사 자랑하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이냐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요, 생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띠룬이란 말레이 힌두교 성지입니다.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저 질이 안 좋은 동네 건달 양아치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삶이 되었냐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그 작은 빈민가에 있는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힌두교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언어의 변화, 거룩한 행실과 착한 행위, 이것이 많은 힌두교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교회가 4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온 교회 성도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베드로 목사님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가 죽었으니 저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 얘기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도 저 교회 이러쿵저러쿵, 저 목사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 사역이 중단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물질과 상황과 조건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인 베드로 목사가 그 빈민가 마을에 떨어져 썩고 죽자 싹이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자식들이 보았고 이웃들이 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아들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미망인이 된 사모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몇 교회의 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교인들은 400명이 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님의 일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요.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빈민가 주님을 위해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지니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어가도록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 만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준비되어진 것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또는 준비되어서 맡긴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은 일을 맡기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과 시선을 내가 사는 장소에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리에 사니 저지리만 보고, 내가 중산간에 사니 중산간만 보고, 내가 익숙한 문화와 사람만, 우리끼리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넓게 보고 깊이 알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유대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의 성장,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곳이 유대라고 하면 사마리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감히 나와 어울릴 수조차 없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알만하고 할만하고 갈만한 곳이 아니라 땅끝, 내 능력과 지식의 한계, 경험치를 넘는 곳까지 그들은 마음에 두고 기도로 품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보내심에 따라 선택하니 그들의 내일은 결코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온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